어떻게 시작하려고 했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읽는 20일 거울의 비춤과 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너를 위해 비유로 보여주어 너로 하여금 성성한 알을 얻어 의심을 끊게 하겠다. 이와건대 거울의 형상을 비출 때에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에도 또한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왜 그럴까? 밝은 거울이 작용하되 밝게 비춘다는 뜻이 없기 때문이니 비출 때에도 움직이지 않으며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뜻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에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비추지 않을 땐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왜 그럴까? 빛은 뜻이 없기 때문이다. 뜻이 없는 빛을 쓰기 때문에 비추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비추는 것은 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이니 보살이 정해의 법을 함께 써서 안욕다나 삼약삼본을 얻는 까닭에 정과 해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다 라고 한다. 지금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부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성인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본부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성인의 뜻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곧 본부의 뜻이니 두 가지 성품이 빈 까닭에 곧 성인의 뜻이다. 글이 긴 반면에 핵심적인 내용은 많습니다. 지금 다시 너를 위해 비유로 보여주어 너로 하여금 성성한 알을 얻어 의심을 끊게 하겠다. 이와건대 거울의 형상을 비출 때 그 밝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에도 또한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왜 그럴까? 밝은 거울이 작용하되 밝게 비춘다는 뜻이 없기 때문이니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으며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뜻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 햇빛이 세상을 비출 때에 그 빛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추지 않을 때는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왜 그럴까? 빛은 뜻이 없기 때문이다. 뜻이 없는 빛을 쓰기 때문에 비추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만큼 묶은 끊어가 이제 설명을 해요. 말은 긴데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뜻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밝은 거울이 작용하되 밝게 비춘다는 뜻이 없기 때문이니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으며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해역에서 빛은 뜻이 없기 때문이다. 뜻이 없는 빛을 쓰기 때문에 비추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라고 하는 것은 늘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일체가 온통 한 법이죠. 일체가 온통 그것이라는 것은 불이법인데 단순한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온통 그것이라는 것은 일체 만급의 모든 모양과 그 낱낱의 수와 또 그것들이 서로 인연되어 변해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법입니다. 이 하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법이
인연으로 만법을 내놓고는 그 일어나는 상황이 있던 모든 일들은 아이고 모르겠다고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일체가 전다 이 한법 안에서 일어나는 한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모든 작용과 모든 사건들이 이 한법의 일이기 때문에 만법 중에 어떤 하나를 따로 딱 떼내가지고 특별하게 취급할 것이 없다.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이 없다는 것은 따로 다사롭게 이건 한테는 이만큼 해주고 저것 한테는 안 하고 이런 분별한 어떤 뜻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법이 만법을 비춤에 따로 뜻을 두어가지고 차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한 통속이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몸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이런 우화들이 많잖아요. 우리 몸이 서로, 머리가 최고다, 손이 최고다, 이렇게 발가락이 최고다 하고, 나중에는 학문이 최고다 하고 막 싸우다가, 머리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지. 이러고, 난 손이 안 움직이면 못하지 하니까 학문이 내가 꽉 틀어막고 열어주나 봐라. 나중에 변에 나와야 학문이 꽉 틀어막고 있으니까 눈이 떴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없거든요. 그걸 뜻이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이 없다는 것은 이 끝부분에 지금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무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성인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사롭게 개인적인 인연과 욕심과 집착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뜻이 아니다. 즉 옥에 있는 관리가 옥에 갇히는 죄수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한이 맺혀가 싫어하는 죄를 짓고 온 죄수는 그 혹도가 있다. 다르고 자기가 별로 아는 죄수는 좀 봐주고 이렇게 사사로운 욕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 정해준 법칙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 개인의 뜻을 안 세우고 나라의 법을 그대로 공정하게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뜻이 없다는 거죠. 그게 내 뜻이 없다는 거죠. 사사로운 뜻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 거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작용 그것만 오로지 할 뿐이지 거기서 내가 거울이 따라 뜻을 내가 저건 더 많이 비추고 저건 적게 비추고 이러지 않는다. 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해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비추가 안 하잖아요. 단지 그늘에 있는 사람은 그것은 안 비출 뿐이지만은 스스로 가려서 안 보이지 해가 가리지는 않는다. 그 개인적인 뜻이 없다. 사사로움이 그의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울의 밝음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똑같이 밝다. 비추든 안 비추든 똑같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차별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뜻이 없고 법칙에 따를 뿐이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뜻이 없기 때문에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은 연기법의 작용으로 이제 정해진 법칙대로 이 우주 삼단원상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생기고 변하고 하는 건데 이게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소하고 헬륨이 되려면 수소하고 수소 두 개가 만나야 되잖아요. 세 개가 되면 헬륨이 안 되죠. 우리 몸이 사실은 그런 원소로 이루어졌잖아요. 눈코 기입이라도 모든 것을 보면 세포 안에 보면 원자, 분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한치라도 한쪽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원소 자체가 변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도 변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법칙에 딱 맞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법칙에 딱 맞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사로운 욕심으로 정이 좀 들어가는 사람한테 더 주고 안 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건 더 많이 오게 하고 자기 싫어하는 건 내치려고 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법을 작용으로 정해진 법칙으로 인연의 규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는 것이 이 한법이 사사롭게 시비분별이 있어가지고 사람처럼 욕심과 집착으로 어떤 것은 특별한 뜻을 주고 어떤 것은 덜 비추고 어떤 것은 아예 안 비추고 이러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거울이 비춘다. 정에는 거울이 비추듯이 쓴다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지금 그 말하는 두절 중입니다. 지금 말하는 정이라는 것은 설하고 설하지 않음을 논하지 않고 늘 정이다. 왜 그런가? 선정의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고 설하며 분별할 때도 역시 선정이다. 이 말도 역시 뭡니까? 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각도에서 본 똑같은 말입니다. 선정의 본성을 쓴다 말이에요. 이 본성이 뭡니까? 성품, 연기법이란 말입니다. 선정의 본성이 연기법입니다. 그리고 한법의 성품입니다. 불이법, 부공성, 연기법, 이름 붙이는 건데 그런 성품을 쓰기 때문에 대상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한 선정의 본성이 바로 일체의 근본이잖아요. 일체의 근본이 선정의 본성이 바로 일체의 근본이 한법이요, 이 성품이요, 이 한법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다 있다는 것이 이 선정의 그 성품이 본성이 되거든요. 일체가 이 한법이 만들었고 이 한법은 모두 이 성품을 담아 있고 한법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법의 근거가 이 한법입니다. 만법의 근거가. 그러니까 법칙의 근본이 이 법에 있는 것이지 드러나 있는 물질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우주삼상관상이 물론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법을 보지만은 이렇게 시계를 보고 이게 법이다지만 시계만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온통 다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법이 법의 근본이지 드러나 있는 물건들이 법의 근본은 아니다. 법으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만법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만법이 있거나 없거나 만법을 비추거나 안 비추거나 그 존재 여부와 아무 상관없는 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이 바로 법에 비유되는 거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공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갖다 붙이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말했던 선정의 본성은 이 선정, 즉 이 법의 성품은 설하든 설하지 않든 간에 또 설함을 논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늘 선정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울과 해도 대상이 있어서 비추거나 안 비추거나 상관없이 거울과 해의 본성은 때 밝으면 전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한 대상에 대해서 사사로운 뜻이 없다. 그렇게 뜻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전에 배웠던 거. 13 보면은 항상 보면 상주에서 보면 이런 말도 있죠. 물었다. 오직 앉아서만 씁니까? 행할 때도 즉시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공을 쓴다고 말하는 것은 오로지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는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때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는 것을 항상 모은다고 한다. 이것도 바로 항상 한다. 항상. 그러니까 대상과 아무런 상관없다. 삼라만상의 일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한법의 연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형상과 모양이 있지만 이 한법만은 삼라만상이 생기는 변화든 없어지든 늘 그 자리입니다. 늘 그 자리. 여기서 그 자리에 있다마는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자리가 법이라는 게 어떤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온통 이게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피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난 늘 나잖아요. 내 안에 몸에서 세포도 있고 피도 돌아가고 신경세포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냉 그 자리에 늘 있잖아요. 이런 것이지 어떤 자리가 선정이라는 범성이라는 게 어떤 자리에 따로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견왕과 바라제 존자 얘기를 가끔씩 하죠. 그때 이제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 보고 성품을 뭡니까 하니까 성품을
성품은 늘 봅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성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품은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바라존자가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과 같이 늘 기다린다는 것은 이 성품이 반법이 있고 없든 간에 늘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말. 그걸 기다리겠다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대상에 따른 차별적인 사소로운 뜻이 없다. 같은 이렇게 뭐 선정을 얘기했던 것도 없고 항상 몸을 얘기했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일체가 한 법이고 이 한 법은 어떻든 똑같은 상태로 있다. 대상 아무 상관없이 인간처럼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욕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자리라고 내가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 법으로부터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법으로부터 생기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어도 이 자리고 없어도 맨 자리. 그걸 이름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가 수천 배로 커지든 수천억 분의 1로 줄어들든 늘 크다. 그거이 크다 작다는 건 낱낱이 분리되가 나오는 이 만법의 입장에서 비교할 때 드러나는 것이지 온통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 공간도 없고. 그렇게 우주 삼남이 처음 생길 때도 그때고 지금도 그때는 이 법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없거나 있는 것도 이 일이고, 이 법의 일이고, 시간이 있거나 없는 것도 역시 이 법의 일이니까, 이 법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겠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것은 뭡니까? 세상 만물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있든, 아무것도 없든, 법은 늘 그대로. 그대로라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 세상 만물이 없다고 연기법이 없겠어요? 연기법 그대로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밝은 거울이 작용하되 밝게 비춘다는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밝게 비춘다는 뜻이 없는 거예요. 사사롭게 내가 비춰야지, 비추지 말아야지 이런 게 없다면 늘 그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비출 때도 움직이지 않고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어디 갔다 하는 게 변함이 없다. 또 그 밑에 있는 거죠. 빛은 뜻이 없기 때문이다. 뜻이 없는 빛을 쓰기 때문에 비추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비추지 않아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과 같이 해와 거울이 그렇듯이 이 한 법은 자신이 만들어낸 만법과 자신의 법칙인 연기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늘 그대로. 만법이 연기법을 만들어서 만물에 적용해서 만물이 생겨났지만은 이 법은 연기법의 영향을 안 받는다. 만약에 이 법이 연기법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기법의 영향을 받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일체가 오직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연기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자기는 연기법으로 뭐 마무리를 내지만 이 법 자체는 연기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연기법 적용되고 딴 법으로 바꿔버리면 이 우주가 그대로 멸망해버리겠죠. 왜냐하면 법칙이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150억 년 지나도 여전히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 한 법은 연기법과는 자신이 바로 연기법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연기법은 연기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칭이에요. 이 말을 이사람이 알면 알게 되는데 사실 설명하기 힘든 것이지만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것이 또 일체가 이 한 법인데 이 걸체의 근본은 한 법이지 대상에 걸리는 사설론이 아니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대주회의스님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뜻이 없다라는 말은 아까도 그 끝부분에 가면은 지금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범부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성인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말이지 이 본래 그 법이 갖고 있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돈업도 배울 때 이런 말 무념을 얘기할 때도 그 무념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념은 망상심이 없는 것이지 다른 생각이 있다. 여기서 뜻이 없다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부의 뜻, 그렇게 사사롭게 욕심을 부려갖고 이렇게 법칙도 어기가면서 지 욕심대로 이리저리 하는 이게 없는 것이지
법칙대로 쫙 돌아가는 건 있다. 그런 뜻은, 그건 그래서 원래 있기 때문에 뜻이라고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방거사가 어느 날 마도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만물과 짝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방거사가 물은 만물과 짝하는 것이 바로 법무일정입니다. 만물과 짝한다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집착을 하고 답을 하는 거죠. 법무중생입니다. 그게 법무중생들이 만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그것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가지고 대상에 따라 이런저런 마음을 내고 생각을 붙이고 사사로운 감정을 일으킨다. 그냥 차에 뿌리는데 저놈의 차는 더럽다, 내 차는 왜 적어 이런다. 근데 차가 좀 적구나. 이것을 끝나야 되는데 남은 차는 작은데 내 차는 작은 나는 살림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차는 차에 뿌린대. 차 하나를 두고 자기 신세까지 한탄하고 이런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법무중생은 그렇게 사사로운 느낌. 그래서 그걸 이름해서 만물과 짝한다. 대상 경기에 물든다. 오염된다. 얘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물을 때 만물과 짝한다는 말은 그 말인데, 그게 만약 이 한국이 사전적으로 그런 규칙 없이 이리저리 막 움직여버리면, 13편 항상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때에도 늘 써서 끊임이 없다라고 하고 말한 것처럼 한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우주가 만약에 이 법이 시시때때로 변하면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겠어요? 애초에 생기지도 않겠죠. 근데 이 법은 뭡니까? 이 삼라만상이 얼굴은 똑같이 햇빛을 비추죠. 똑같이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작용을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고 의사불란하게. 의사불란이라는 말 속에 깨지고 사람들이 찾고 있던 게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연스럽다는 거.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해서 아주 평화롭고 순조롭다는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는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별이 깨지기도 하고 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처럼. 죽는 게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것만 그런 우병장수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길 가다 차에 받쳐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건 다 자연이거든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세상이 자연스럽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지길 바라는 거. 이 우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금까지 돌아가면서 소신성도 만들어지고 폭발도 하고 또 다시 뭉치고 이러고 여러 별들이 생겨났다 하면서도 돌아가고 있지만은 뭡니까? 우주의 에너지는 조금 더 안 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늘지도 않고 늘 그대로다. 그게 바로 반야심리가 말하는 부정불가입니다. 부처님께서 참 진짜 2500년 전에 이게 우주의 그 법칙을 어떻게 알았을까 몰라요. 부정불가이에요. 한치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연기법으로 만나고 생기고 또 때가 돼갖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복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죠. 모양을 바꿔서. 그렇게 다 새롭게 똑같은 게 있는 거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은 법칙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주라고 한결과 창상만물. 세상 만물은 절대로 머물지 않지만 왜? 스스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한 분만큼은 이 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늘 항상하다. 한결같다. 그래서 법이 만약에 사전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한결 같겠어요? 아니죠. 한결 같다는 겁니다. 법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한결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변덕이 심한 것들도 그 밑을 가만히 보면 딱 한 가지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공자가 어떤 제자의 이 롬에 나오는 게 야사인데 이런 말을 어떤 이제 그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참 마음 잘 먹었다. 열심히 해라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좀 이따 자로가 왔어. 자로는 무인 출신이거든요. 이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자로가 똑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내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마음 잘 먹었다. 하지만 말이야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잘 상의해서 해라.
이랬거든요. 그 옆에 다른 여자가 보니까 아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말을 다르게 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앞에 온 친구는 늘 학과막과 주저하고 늘 자신이 없는 친구니까 뚜다져야 되고 다른 늘 말이 앞서기 때문에 집에 가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신중을 기하라고 해야 된다 하면서 하시는 말이 내 뜻은 이리관진이라 하나로서 모든 것을 뚫는다. 이 우주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 법은 이리관진이다. 항상 하나로 그거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하기 때문에 다음 말 노자 도덕경에 보면 제5장 천지불임편에 보면 유명합니다. 천지불임 이 만물 이 추구하고 성인불임하니 이 백성이 추구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는 이 불임해요. 인하지 않아가지고 인자하지 않아가지고 만물을 추구와 같이 해요. 성인도 불임하여 인자하지 않아서 백성을 추구와 같이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이라는 것이 바로 대주회의선이 말하는 뜻과 뜻에 가까운 겁니다. 뜻과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 이제 천지는 그 단순한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근본입니다. 근본을 얘기하고 추구는 지푸라기를 묶어가지고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중국 옛날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상위에다가 그 지푸로 만든 개를 얹어놓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 소원을 빌고 하고는 제사가 딱 끝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축을 갖다가 그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무 다 빼먹다는 거죠. 이걸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그처럼 천지는 인자하기 없어가지고 백성들은 쓸데를 막 쓰다가 필요없이 확 버려버린 거예요.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연기법에 대해보고 싶다. 연기법.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연이 되려면 우리가 싫다고 말도 인연이 되어오죠. 그리고 인연 딱 끝나면 우리가 잡아가면 오만상 이렇게 매달려도 매정하게 떠나버립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안에 사사로운 욕심을 내갖고 오는 것을 밀어내고 가는 걸 잡고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죠. 그렇게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은 저도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처럼 이게 불이랍니다. 불이하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 올 때는 불이한데 법의 입장에 올 때는 너무나 공정하게 법칙대로 딱딱 하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역시 불인합니다. 94, 5, 6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어떤 깨달으신, 이 공부하는 내가 아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그분 어쨌든 내가 끊겼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김기태하고 별빛이라는 사람을 깨달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바람을 피우면 마누라를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들킨 게 아니고, 여자 남편한테 어떻게 뭐 좀 들켰는가 봐. 그것 때문에 상해를 하니까, 이 두 사람 하는 말이, 네가 지어서 네가 책임져야지. 하도 이상하게. 어떻게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일을 버려놨으면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그 얘기 한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막, 이제 자비도 없이 그런다고 나한테 두들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인과잖아요. 인과가 물론 연기법에 딱 토막이지만, 인연과가 있고, 과가 다시 인이 되고, 연이 되고 해가지고, 또 다른 과를 만들거든요. 돌아오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증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도 백성한테, 성인은 무증한, 불인해서 백성을 추구가 찍인다. 아까 두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한테.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또 숨겨줄게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뜻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이분법적이고, 무엇이든지 이제 십이분별 중에 애욕과 집착, 이런 예, 물든 사사로운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자가 뜻정자거든요. 그래서 정이 없다, 무정하다. 뜻이 없다는 것은 무정하다. 우리 뜻정자잖아요, 정자가.
그래서 이제 뜻이 없는 가운데에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뜻이 없는 가운데라는 것은 사사로운 뜻이 없고 공이 공적 공이는 공. 그리고 움직임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다는 것은 사사로운 뜻이 없어 오직 법칙대로 하기 때문에 움직여도 내 뜻이 아니고 법의 뜻이고 움직이지 않아도 내 뜻이 아니고 법의 뜻이다. 거기에는 내가 움직이지 말자 하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없는 가운데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면 자기 식대로 막 생각을 돌려가지고 이건 것이 깨달은다, 저는 깨달은다, 이게 법에 대해서 복상하는 모양을 짓는데 다 허망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상을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경전에도 똑같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상을 짓지 마라. 깨달은 상을 짓지 마라. 모양을 짓지 마라. 그 무념, 무주, 무상도 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다시 또 말하지만은 이제 뜻이 없다는 것은 일체를 법칙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법칙에 의해서 인연이 되면 움직이고 인연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사사로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뜻이 없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뜻이 없어. 그저 정해진 법칙으로 움직일 뿐이니까 거기에 따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바로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사사로운 욕심과 집착으로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정혜를 쓰는 것이니 따로 얻을 것도 없고 오직 시비 분별만 여의면 된다. 이 공부는. 그런 얘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죠. 이것이 이름인데 왜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물론 진여, 부처, 진리, 여여, 열애,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법이라고도 보거든요. 왜 법이라고 보냐? 일체를 내는 근원이고 그 내에 있어서 연기법이라는 아주 엄정하고 공정한 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 법이 사사로움 없잖아요. 실제로 법 앞에 평등하잖아. 원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 욕심으로 막 마음대로 집행해서 그렇지 법 자체는 평등하거든요. 그래서 법은 이제 평등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합니다. 그래서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하는 것이 뭡니까? 공적인 평등함만 있고 사사로움이 없어가지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욕심이나 적게 묶여가지고 분당이 뭡니까? 욕심끼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파를 짓는 거잖아요. 분당을 짓지 않는다. 그래서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한법은 이 한법의 법칙에 정확한 법칙에서 만법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정직한 관리가 나라의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에 매이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나라를 집행하는 근본인 바른 법만 집행하는 것 같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떤 사람은 법을 갖다가 논하고 토론하고 그래 법을 토론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토론한다고 토론하는 데 법이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법이 있고 우리가 태어났다. 마음법.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되면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에 마치 포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 뭡니까? 이 법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서지식이나 조사들이 기관목인이라고 해요, 우리를. 기관목인이 뭡니까? 어제 말로 로봇이라. 기관목인, 나무로 기관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태엽강을 움직이는 그런 게 이 세상 만법이라.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이 없다고 그러죠. 이 세상 만법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습니다. 다 인연으로 됐잖아요. 우리도 인연으로 됐잖아요. 이 몸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생각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이 부모님께 만들어주고 음식으로 막 자라왔고. 그리고 생각도
뭐 부모님이 좀 유전자로부터 내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외부 감각기관을 받은 거 가지고 생각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시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일 따라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일체가 이 법을 믿기 때문에 이게 법이고 내가 법이고 여러분들이 법이듯이 이 작은 육체, 작은 생각 속에 나를 가두지만 않으면 이 우주 삼라만성이 다 나라, 큰 나라. 그게 어떻게 그게 퇴구식이고 어떻게 포기하는 거고 오히려 나 작은 내 껍질을 던지고 이 우주가 바로 우주 안에서 내가 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놀 때에 진짜 내가 만약에 우주 안에서 한 몸을 논다면은 사사롭게만 하겠어요? 생각이 없어요. 이 우주 전체를 내가 다 쓰면은 어떻게 사사롭게 하겠어요? 다 공평하게 쓰고 있지 법칙대로.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나 어느 곳에나 어떤 인연에나 늘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13편에서 함상무문 이게 있고 방거사가 말하는 나물과 짝하지 않음 라는 말이고 아까 그게 선정의 본성을 쓰는 거고 또 도덕경에서 말하는 천지구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심은 뭡니까? 달마노사가 무심은 무심자는 즉 무망상심자라 했거든요. 무심은 곧 망상심이 없는 거예요. 망상심이 뭡니까? 사사로운 감정으로 집착하고 미국 이 망상심이죠. 세상은 그렇게 안 되는데 세상은 연기법으로 딱딱 맞게 돌아가는데 인간이 그것을 내 마음대로 되지 말라 하는 게 망상 되지도 않으니까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무심입니다. 그래서 그 에고의 발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경계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일체의 애욕과 집착 없이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풀고 있고 깨달으면은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근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어떤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 달라요. 그게 있는 그대로. 근데 사사로운 일은 사람은 다르지만은 공정한 어떤 이 현상에 가서는 대체로 보면 깨달은 사람은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같은 행동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정이고 해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지만은 이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어떤 말이라도 뭐 그것이 자성이니 열애니 진리니 하는 이름뿐만 아니고 선정이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일행사면이 자선이니 등등의 말들도 결국 이 한 법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치고 그 낱낱이 단어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거 전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행삼매도 정의가 똑같습니다. 일행삼매가 뭡니까? 늘 한결같다 하는 겁니다. 늘 한결같다는 거잖아요. 이 법 늘 한결같다. 일행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행삼매예요. 분별 없이 사는 게 일행삼매라.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루 중에 몇 초만 이렇게 이해관계 걸려가지고 끙끙거리지 대충은 대부분의 행동은 아무 시비 없이 그냥 살잖아요. 그게 일행삼매입니다. 그래서 일치가 한 모든 이 법에 관한 말들은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 법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말고 이름 따라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 따라 생각을 해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도사가 까지 이제 만물과 따가지 않는 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마두선사는 이렇게 답하죠. 그대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리면 내가 그때만 주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낱낱이 물건들에 한눈 팔고 집착하지 말고 통째로 한법으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일체를 함부로 보라. 서강의 가물 같은 서강의 가물 안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유물질도 있고 불안것도 있고 홍기도 있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한 입에 싹 들이킨다는 것은 한 통으로 보면 일체 마음대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한법으로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간에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죠. 그래서 늘 적에 나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바로 법에서 우리가 법이잖아요. 딴 데서 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일체 마음법이 한결같은 하나의 법칙에서 흘러가고 또 이 법이 그 규칙을 만들고 또한 이 법이 또 바로 그 규칙 자체잖아요.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이 법 안에 있든 없든 어떤 모양을 짓고 어떤 모양을 변해가든 이 법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대상이 비치든 안 비치든 그 비치는 성품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처럼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마신 사람도 사사로운 애욕과 집착이 안 걸리고 매사에 인연 따라 한가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심을 가진 무의도인이 무심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사람은 그 마저 스님의 대답에 애호했죠. 모든 것이 툭. 그 다음 비추는 것은 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정이니 보살이 정해의 법을 함께 써서 삼약사물을 얻는 것인데 정과 해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다 라고 한다. 지금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범부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성인의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범부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성인의 뜻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곧 범부의 뜻이니 두 가지 성품이 빈 까닭에 곧 성인의 뜻이다. 자, 비추는 것은 지혜요 움직이지 않는 건 선정이니 다시 말하자면은 이 한법의 성품이 만법을 내면은 연기법이라는 법칙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인연을 비추어가 만법이 인연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생기고 변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여기는 어떤 사tem이 없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때가 되면 딱 생기고 때가 되면 변하고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물론 그것도 때가 되는 게 어떤 정해진 때는 인연입니다. 내라는 몸이 태어나가지고 났는데 내가 습생을 어떻게 함에 따라 그 습생을 어떻게 하는 그 인연 따라 내 몸이 수명이 길어지고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습생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연으로서 그런 생각이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일체가 전혀 인연입니다.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살았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격으로 또 세상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일을 저질러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인연의 법칙에 적적 빈틈없이 한치의 빈틈없이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 그렇게 해주거든 이 법이.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래도 결국 자신의 일이야. 자신 안의 일. 불이법이어서 마음법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조금도 동요도 움직임이 없는 게 인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품이다. 자성. 마음법은 스스로의 성품이 없습니다. 오직 이 한 번만이 스스로의 성품. 그래서 13편의 상주. 이 한 번만이 상주한다. 늘 그 자리에 있다. 늘 있다. 그처럼 비추는 것은 그렇게 여기서 말했듯이 연기법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연을 비추기 때문에 연기법이 인연을 비추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추는 인연을 비추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비춘다는 것은 인연을 비춘다. 지혜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든 말든 이 법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없다. 그것을 선정이라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일체 중생은 진실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일체 중생 실계 불성, 진류 불성 이 말이죠. 일체 만법이 이 한부로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이 한부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우리 역시 똑같이 한부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연이 하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뭐 동물도 안 쓰고 뭐 외계인도 쓴가 뭐라도 하여튼 우리는 외계인이 있고 없으면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단어를 쓰는 존재는 뭐 영어로 쓰든지 간에 뭐 번역에서 쓰든 말든 이런 뜻으로 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하면 사람들은 이 한법을 깨달아가지고 일체를 잘 분별하고 그러면 일체를 잘 분별하지만은 그 잘 분별하는 것이 자기의 성격을 이 법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잘 분별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시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법칙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딱딱 평등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를 있는 그대로 잘 분별하고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거에 잘 분별한다는 것은 거기에 사사로이 저 차는 똥차네, 나는 저 부분 좋은 거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차는 차로 이렇게 본다. 그리고 낡은 차는 낡은 차구나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지. 낡은 차는 게 그 어떤 감정을 싣고 이렇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직 고리법에 머물 뿐 그 대상에 끌려가거나 시비 분별에 물들어가지고 끙끙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정이다. 인간한테. 그러니까 비추는 것이 이 법으로 올 때는 연기법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고 비추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선정이듯이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잘 분별하지만 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욕심을 집어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조금도 동요가 있지 않고 고요한 상태가 선정이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지혜고 거기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한다. 그게 하나죠. 한 통속이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은 두 개지만은 하나랍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정과 해는 함께한다. 정을 쓸 때는 해가 그 안에 있고 해를 쓸 때는 정이 그와 함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정은 해는 정의 작용이고 정은 해의 몸이다. 이는 마치 등불과 빛과 같다. 그래서 그 쓰임은 둘이지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 능히 마음법을 잘 분별하지만 안으로는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은 시비 분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똥은 이건 음식이 아니구나. 된장은 음식이구나. 이게 혹시 똥은 더러워한 냄새나고 이런 내한테 전혀 줘서 이렇게 시비 분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똥은 똥으로 보고 된장은 된장으로 보고 뿐이지 그게 감정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한다는 여기서 말하는 유망에서 말하는 분별한다. 그래야지 그 차를 먹고 하면서 길 있는 곳에 가지 뭐 엉뚱한 데 벽으로 갈 수 없잖아요. 세상 만물을 있는 걸 잘 봐야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거지 자기 욕심대로 사사롭게 시비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에 조그마한 동요도 없죠. 그래서 안으로는 제1의 뜻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깨달은 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보살이 선정과 지혜의 법을 써서 삼맥삼원을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 선정과 지혜의 법을 함께 써서 삼맥삼원을 얻는다는 것. 자, 이 한법의 성품을 알았고 자신이 바로 이 법임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리고는 일체 시비분별에서 벗어나고 무심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선정과 지혜의 법을 얻어서 써서 삼맥삼보를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무심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곧 인연 따라 살아가되 일체의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인연을 잘 아는 지혜와 그 인연을 잘 아니까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어떤 사사로운 욕심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분별에 딱 멈추니까 마음이 동조가 없으니까 선정이죠. 그래서 정과 지혜와 선정을 함께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분명해지고 시비분별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해탈은 구속이나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사도 도신이 14살 때 그 삼조 성찬을 찾아와가지고 화상께서는 제게 해탈 본문을 좀 설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삼조 성찬이 그 14살짜리가 와서 가기 귀엽잖아요. 귀여운 그 보면서 그래. 누가 니를 묶었나?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 아무도 너를 묶지 않았네요. 왜 해탈하노? 그 소리 사도들은 다 깨달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스스로 저거 묻는 거예요. 아무로 누구도 묶은 적이 없다. 그 지혜를 얻어가 인연대로 잘 살아가지만은 어떤 집착이나 욕심에 끌려가지 않아가지고 매 순간 선정 속에 있어요. 묶일 이유도 없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시비가 없죠. 시비가 없으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내가 묶이거나 구속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탈이에요. 그리고 또 서서 오랫동안 시비와 분별로 변해서 끙끙거리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분별하고 하고 그 순간에 탁 나와버리면 해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듣기를 분별하지 마라 하는데 또 내가 분별하고 이 칸만 역시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 안 하면 그 전에 수없이 분별했던 아는 순간에 내가 또 분별했군 하고 툭 털어버리는 것이 분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는 아무리 닦아도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없어졌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과거시 불가득, 현재시 불가득, 미래시 불가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걸 자꾸 시비하는 게 망상입니다. 알았을 때 그냥 툭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구속과 묶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삼약삼부를 얻는 까닭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쓰는 것이 곧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 지금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부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성인의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해 겁니다. 여기서 본부의 뜻은 바로 이제 시비분별로 애욕과 집착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본부의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걸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이쪽에 막 미쳤으면 저쪽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을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도 이게 너무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사업체처럼 게임에만 물들어가 있다. 이런 것. 그것도 시비 안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마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있다고. 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시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됩니다. 올려다니다. 그런데 성인의 뜻은 아까 도덕기에서 말했듯이 천지불임의 불임입니다. 법칙이라는 거.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분법이 아니고 자연의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무엇이 본부의 뜻이고 어떤 것이 성인의 뜻입니까? 만약 두 가지 성품을 일으키면 곧 본부의 뜻이니 두 가지 성품이 빈 까닭에 곧 성인의 뜻이다. 도노 있던 편, 제10편, 도노는 단바라밀로부터라는 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노는 단바라밀로 간다고 하면 단바라밀은 두 가지 성품을 보시하는 것이며, 보시는 버리는 것이라고 하고 난 뒤에, 누가 무엇이 두 가지 성품이라고 물어요. 거기에 이런 말을 한다. 보시는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보시는 이성과 없음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성품과 공함과 공하지 않는 성품과 정과 정하지 않는 성품과 성품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는 성품을 버려서 일체를 모두를 다 버리는 곧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얻는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얻을 때에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고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짓지 않으면
진실로 남바닥을 행하는 것이라 만가지 인연이 모두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가지 인연이라는 것은 사사로운 삿된 애역의 인연이 끊어졌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일체의 시비분별이 바로 두 가지 생깁니다. 그래서 시비분별을 일으키면 뭔고? 시비분별을 버려가지고 일체의 유의와 조작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경의 뜻입니다. 일체의 유의와 조작을 일으키지 않는 게 뭡니까? 배고픔과 밥 먹고 잠을 못 자고 이웃을 이해하고 죽으라고 쉬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은. 평상시 그렇게 살잖아. 이해가기 그랬을 때부터 그런 거지. 정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정해를 깨달아기니 선정이니 뭐 지혜니 하는 의미를 모두 인간적인 가치를 구해놓고 막 연구하고 선정은 이런 거야, 좌선은 이런 거야, 막 이게 의미를 분별하지만 정의에 관한 뜻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이 한무의 법칙과 작용처럼 어떤 사사로움과 시비 분별 없이 인연에 딱 맞게 살아가. 이게 정과 해를 함께 쓰는 거. 그러니까 인연에 딱 맞게 살아가니까 어디 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이지. 그러니까 정의를 쓰니까 해탈을 쓰는 겁니다. 수많은 조사들, 선지식들이 늘 말하는 것이 인연 따라 때에 맞춰 먹고 일하고 쉬고 앉고 움직이며 장엄은 자라고 하는 말이 그저 방편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정의를 쓰고 깨달은 삶입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법을 알면요, 그렇게 돼,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늘 말하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물론 깨달으려고 너는 이 자리가 분명해지고 노력이 돼야 되지만 그 분명해져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 없습니다. 또 아예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깨달아 있어요. 깨달아 있다니까.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말고 일체 일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버렸다는 생각을 버렸어 라고 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무의도인의 삶이고 좌선의 참모습이고 일행삼매고 깨달은 모양입니다. 정예를 함께서는 해탈의 삶입니다. 정예 뭐 거룩한 것은 그냥 시비분별 없애고 그냥 살아가.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